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긴 만났지만 어떤 것도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는 그런 만남입니다. 정말 시간이 아까운 만남입니다. 둘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비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그런 만남을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만남 속에 이런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입니다. 셋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건전지같이 힘이 있을 때는 잘 사용하다가 힘이 다 닳고 나면 던져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만남은 가장 비천한 만남입니다. 셋째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만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왜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도,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도, 복을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만남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면 평생을 불행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자문을 보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답은 바로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우연한 만남,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소경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의 아버지 신봉사를 보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불행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봉사는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서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 그 악덕 높은 누구죠? 땡덕 엄마를 만나서 모든 재산을 다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은 버림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눈을 감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곧 죽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소경이라 할지라도 집이 부유하거나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가진 것도 없기에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불행인데 가진 것이 없기에 구걸까지 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불쌍한 거지 소경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리고의 성문 옆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5절, 3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이 소경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소란스럽게들 지나갑니까? 물었더니 아주 친절하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지나가신다 하니.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거지 소경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면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아닌가? 지금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은 예수님이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방문 역시도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공의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는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회는 앞머리는 길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와 같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중간 보라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구원을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천천히 믿죠? 시간 남으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항상 있는 줄 압니다. 왜 성도들이 오늘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니. 그러나 다음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이 아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다음이 아닌 지금 충성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오늘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그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고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것을 보면 소경은 저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으로 나를 될 것이다. 그가 왕이여 지옥에 가느냐.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이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은 특별히 자기와 같이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 소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확증하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아 못은 열릴 것이며. 이 성경신학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죠. 이게 다 이런 데서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한 2만 가지 이상을 언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크게 지려면 뭐부터 정하나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 그대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건 모형입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 구약은 전체를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실제, 성취고 구약에서는 모양이고 신약에서는 실체입니다. 그 성경신학이 사실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근데 성경신학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목만 끌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해요. 뭐 저도 개론을 3년을 공부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좀 풀어도 설교를 인용하라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지금은 몰라요, 진짜. 예? 예. 이제 압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소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여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이 사람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 왜 소리를 지르냐? 그러면 이 소경이 외친 외침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아까 다 본문 읽었네. 바로 다름 아닌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앞서가는 자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서 앞서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교회를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선배요.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받나요? 예, 맞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상처를 받나요? 앞서가는 사람들 상처. 뒤로 따라오는 자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앞서가는 자들에 의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 한번 좀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연장의 뜰을 목에 물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문에서처럼 말한 것처럼 앞서가는 자들에 의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자들에 의한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새신자들은 앞서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참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오죠. 교회는 참 정직한 곳이야. 저 장로님들은 참 굉장히 모범이 돼서 많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한 집사님이, 전도한 집사님이 참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돌아가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은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잘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경이 앞서가는 자들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40절을 보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라. 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주님이 멈추셨을까요? 자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절기하는 이 소경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까? 이 소경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이 소경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지만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그 자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 문제 자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네요? 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그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만일에요.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아니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발걸음을 우리에게 멈추십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가진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은 그가 소경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을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을 보면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통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성경신학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찬양.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게 되자마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오랜 세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을 때 무엇이 소원이었겠습니까? 눈 뜨는 게 소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을 거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게 소원이었을 거고, 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별의별 생각을 계속 오랜 세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그는 자기의 하고 싶었던 소원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어 말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긴장 안 하려고 이 본문을 한 5번 봤어요. 근데 그 전에 5번이면 사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은 머릿속이 예전 같지 않아요. 빨리 죽을래나 자꾸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사실 힘들어요, 진짜. 근데 우리 저 이용기 목사님은 참 그 아버지의 아들 같아요. 머리가 좋아요. 잘 외워요. 암기를 잘해요. 저 어르신은 뭐 하여튼 창세기 줄줄줄줄줄줄 하십니다. 안 보고. 네. 아주 참 머리가 훌륭하신 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소개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한 사람만의 감동과 감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에 영광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아픔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꿈과 비전의 상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이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으로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마다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